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설 명절에까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실제 많이 존재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죠. 주님이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면 더 그런 생각하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저분을 치료해 주셔야 돼. 그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마땅히 저분을 치료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우린 다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즉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시던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길래 대답이 없으세요? 참 어렵죠? 왜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다들 있어요.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충성스러운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라고까지, 또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사랑을 정말 하는 특별한 사람, 이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금방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프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당장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차일피일 이틀이나 머무시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들을 자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나가기 전에 한 단계 한 단계, 원 스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계별로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어버렸어요. 뭔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지? 왜 주님이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급한 전갈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렸을 텐데 왜 예수님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나사로를 죽기까지 방치하셨을까? 그거 주님 마음이지,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따져,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이틀 머무셨다, 간단한 얘기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20년 같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긴, 얼마나 지루한,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생각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진짜 뭐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안 하고 계속해서 문 열어보고 예수님 오시는 거 한번 가봐, 계속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이 일이 분명히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안에. 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면 당장에 예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가 결국 그 오라비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을지, 그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뭐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고 서로 소식이 오고 갈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데도 와주시지 않아서 결국 그 오라비의 생명이 끝났어요. 마르다의 말 속에 보면 깊은 원망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 속에는 많은 생각이, 정말 목구멍까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이 오랜 시간을 참으시다가 이제 오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답답하죠. 한번 우리의 일로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죠. 예수님 응답은 안 하셔요. 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아픕니다. 자식이 아파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절박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절박함은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고통이 절대로 작은 고통들이 아니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형제가 아프고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 아프고 이 세상에 정말 기대고 의지했던 좋은 스승들이나 뭐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응답한다고 분명히 나는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왔고,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왔는데 왜 이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막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너무 느리게 활동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가슴을 찢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딱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우리랑 비슷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걸 아셨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또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셔요. 잠들었다, 아니 잠들었으면 그럼 깨울 수 있겠네요.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은 주님이 한다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혹시 그때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 주님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주님 말이라고 지금 하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데 이제 모두 다 끝났다고요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지만 입을 쉽게 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 일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일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값,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더 고귀한 가치와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께 충성하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다 지불하셔도 될 만큼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하소연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원망이고 단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딱한 처지를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런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늦게 오신 이유가 그마만한 가치가 있는 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마만큼 가치 있는 일들이었다면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다 보고 계실 만큼 그마만큼 가치 있는 일, 이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지기까지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게 무엇이냐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하잖아요. 그죠?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자고 하는 거지, 아니 그때 주님이 오셔서 돕지도 않는 그런 주님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마땅히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지어놨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지 초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세상의 철학이 바뀌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뭐든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짜여지도록 사람들에게 배워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희생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 당신에게까지 인성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을 당하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을 위해서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역경을,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오랜 시간을 참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1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특별히 사망의 어두움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 값을 지불할 만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일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참고 바라보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은 제자들과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오랜 시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랬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죠. 부활의 때에나 나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의 때에나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를 것 같으세요? 자,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살면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오랜 기간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부활을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일을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표들이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여러분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니,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계셨어요.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깊이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들 가족을 아끼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고통도 함께 느끼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다. 몸으로 경험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 중에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갖게 되는 마음이 이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의 문제를 방치하시냐,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될 그 생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주님의 더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계속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주여 어찌하여 이리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고통이 계속될 때 주님의 더 큰 섭리, 계획, 뜻,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주님의 자녀들의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성취하실 때 가치가 있는 일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늘 똑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은 때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의 지불할 가치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 지불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간구와 기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긴급하게 주님에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도달한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은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쉽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내 신앙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이 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를 넘어가면 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문제 앞에서 덜그덕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당장 와서 역사해 주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 안에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뭐 고상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고 당장 그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크지, 뭐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그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덜거덕하게 만들어요. 가다가 성장할 만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품고 전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병이 들어서 아픈데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의 거의 전부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갔을 때 신앙은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잘 모를 때에도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래요.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도 아닙니다, 나흘입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날 그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 지내져가지고 썩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문 열면 냄새만 잔뜩 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조금 전에 오셔서, 죽기 전에 와서 뭔가 일을 일으키시면 좋았지 왜 다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가 쉽다고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그때 무슨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었든 아니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푸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몸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목표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죽음의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방 부활하거나 병이 치료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의 날 우리 모두를
영원한 부활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 순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 섭리,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을 빛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생명의 소식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난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의 길을 완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될지, 그거는 그 일들이 능히 주님에게는 가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2024년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함으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